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지요. 그런 어떤 환경을 생각할 때 답답하고 사람을 볼 때 답답합니다. 왜 인간이 답답한가요? 모든 것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어요. 빛이 없고요. 해결책이 안 보일 때 인간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인간은 굉장히 답답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주된 감정이 무엇인가 그런 거 좀 많이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감정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정일까? 답답함이에요, 답답함. 이 답답함은 세 부류의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도 못하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입을 벌려보지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고 말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장 답답해야 할 존재가 이 귀신 들려 아무 말 못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만 못하는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옆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어떤 말 못하는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어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간질 증세가 있습니다. 순간 넘어져요. 팍 넘어집니다. 옛날에는 제가 길에서 그런 것들 봤는데 요즘은 잘 못 봐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확 그런 모습. 딱 쓰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온몸이 돌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상상할 인간의 근육이 그렇게 돌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손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돌이에요. 완전한 돌. 온몸이 돌같이 굳어집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일을 가는데 보통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게. 일을 갑니다. 그리고 파리해진다고 되는데 그 색깔이 붉은색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색이에요. 검푸른 색이에요. 검푸른 색이 되는 거예요. 돌덩이 같이 되는데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불쌍히 여기겠는데 제어가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불과 물에 던졌다고 돼 있어요. 통제불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구도 함께하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의 답답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부모의 지만입니까? 본인도 그걸 느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미래는 답답함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깊은 한숨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말은 듣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말을 하지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또한 말한다고 하더라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두 번째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이게 어릴 때부터인데 이게 지금은 뭐 소년인지 남자입니다. 다른 성경은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인지는 몰라요. 그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못 듣고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이 아버지, 부모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답답함입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 부모들은 알아요. 답답한 거예요. 왜 저러지?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싫어하는 남편의 그 단점의 모습이 자식에게 보일 때 답답한 거예요. 나의 모습이, 나의 부족한 점이 자식을 통해서 보일 때 답답한 거예요. 이 부모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저렇게 내 자식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혼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성경에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딱 자식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자식은 이 귀신이 불과 물에 던졌다고 했기 때문에 화상의 자국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이 몸에 나오는 이 화상 자국을 볼 때마다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부족한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답답함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도 답답함이요. 그 자식을 둔 그 부모도 답답함이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답답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기도했겠지요? 귀신도 쫓아봤겠지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답답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답답한데 성경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누구냐?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교수라고 하겠죠? 그런데 제자들과 변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변론을 합니까? 왜 말로 그렇게 변론합니까? 보여주지 못하니까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제자들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 왜 답답합니까? 보여주지를 아직까지 못했으니까. 보여주면 변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볼 때 세 가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데 최고의 답답함은 죽음 앞에 인간이 무능할 때 답답해집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그걸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그래서 또 거부가 되어서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가 넷이나 되거든요. 데리고 오는데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먼저 보내보는 거예요. 어떤가?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오면은 마음이 풀어졌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400명 군사를 이끌고 가는 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맺힌 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 7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서 돌아와 이르되 보낸 거예요. 정탐하러.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답답한 거예요.
저 400명 군사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야곱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앞길이 답답한 거예요. 가야 되겠는데 지금 죽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러면 이렇게 오늘 성경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답답해하는데 왜 답답해할까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 문제는 심각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답답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 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사람 생각해보면 본인도 느끼지 않습니까? 아, 귀신이 막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물과 불을 던질 때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왜 답답합니까? 아, 알아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또 그 죄악 가운데 내가 거했을 때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 그것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정말 40일 금식을 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신학생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는데 내 모습이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서 40일 금식한 거였어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런 모습이 답답하니까. 전도사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오늘 이 귀신들 이 사람도 그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 너무나 답답한 거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아파하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놓고 해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의원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갔겠습니까? 이것 좀 자식 한번 제대로 모습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능력이 있었다면 답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목회도요. 답답한 이유가 뭐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제가 담임 목사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크게 기도하는 게 능력입니다. 요즘 교인들이요. 능력이 없는 교회 갑니까? 말씀이든지 어떤 치료의 능력이든지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답답한 상황이 성경을 쳐보니까 한순간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한순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답답함들을 다 없애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셨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쉽습니다. 쉬워도 너무 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쉽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이 낫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예수님 쉬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마디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시로 나병이 낫는 거예요. 중풍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중풍병에게 낫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침상째 데려가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기와를 듣고 침상째 내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도 중증의 이 중풍병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 지금 중풍병인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에 그냥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모든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죠. 하늘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축소하시고 떼어주라는 거예요.
오병이로 남자만 5천 명이 먹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었지요. 야이로의 딸을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숨에 한마디 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정상이 되잖아요. 여러분을 보시기에 힘든 자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 먹잖아요. 단번에 고침받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께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 아이가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냥 귀신을 쫓으시니까 된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쉬운 거예요. 두 번째, 완전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 인간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모든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나 기적과 같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단번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쉽지만 인간은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지요? 저처럼 자식 키우기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둘을 키워보는데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돈 버는 거는 쉽습니까? 돈 버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존심 죽여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서 돈 벌 수 있습니까? 요즘 세대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직장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청년 실신이라는 용어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취직도 못하지요? 실업자 생활이 되죠? 그런데 대학 등록금 대출받은 거, 신용불량자가 되죠? 청년 실신이라는 그런 단어, 취직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환경이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되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3포 세대라는 얘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둘을 더하면 5포 세대라고 됩니다. 뭘 포기해요? 취직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택 소유를 포기합니다. 주택 가격은 셀러리맨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넘어섰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7포 세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대인관계, 미래에 대한 희망, 취미 이런 걸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함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답답해하고 힘들 수 있는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2주 전에 이게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여기 약간 기울었는데 순간 넘어졌는데 이게 팔이 골절이 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순간일 때는 순간.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병원도 잘 안 가시는 분인데 여러분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큰어머님이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하반신 불씨가 되셨어요. 어떤 충격을 받아가 교통사고가 낸 것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하반신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인데 척추 쪽으로 신경적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불구가 되셨어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족한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순간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첫째로 뭐냐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목마름, 힘든 거지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쁨의 삶이에요. 답답함이 물러가는 거예요. 쌓여있던 것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에게 올 때에 이 문제가 심각했던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했던 이 아이를 둔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해결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답답함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답답할 때에 나 주님을 찾았고 했습니다. 답답할 때 무엇을 찾아야 돼?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위로와 참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갈 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했을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까? 너희들이 아직 기도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답답함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물불에 막 던져지는 이 자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 믿는 자의 특권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기도가 못했다. 기도가 부족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인생에서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한이 없으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귀신들을 나를 고칠 수 있는 그 가능,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답답합니까?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답답합니까? 내가 처하는 환경이 어떤 건강이 답답합니까? 그것들을 일순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